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분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공로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고 함께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희생해준 그 공로, 전적인 그 공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먼저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었는데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그 희생과 헌신으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있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우리가 자그마한 거 사소한 거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쌓였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 흐르는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백성 나갈 때 하나님이 더 감사의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 베드로처럼 너가 다 굶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숯불이 피어진 그 새벽 시간에 계집종 앞에서 그 말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네. 이걸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은혜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쪽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 그 교회의 교인들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번영이 되고 잘 풀리고 인생이 잘 풀리고 또 예수님을 순조롭게 믿음으로 나갈 때 거짓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교리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은혜로 믿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맞춰지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과 그 어떠한 교리나 거짓 영이나 또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변하고 문화는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린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들 통해서 교회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교회가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내가 사랑이 의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은 존재야. 나는 은혜받은 존재야. 그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교회로 나온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그런 모이는 백성들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환하게 반겨주는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 오실 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안내 순서 맡으신 분들은 잘 보시고, 한 분이라면 내가 가장 멋진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가 환하게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을 맞이해버리라. 그래서 준비하고 하면 내가 활짝 웃고 아름다운 미소로 누군가를 반겨주고 인사하면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겨주면 그 사람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이렇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갈 때 교회는 더 은혜가 넘치고, 교회는 더 천국의 모델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위로를 받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게 되는 교회, 순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군가는 다 사랑하면서 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옷 입는 것을 사랑하고 또 자기 먹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려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고자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명을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가장 큰 계명을 말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잘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잘해요. 밖에서는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내가 뭔가 베푸는 사람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을 잘합니다. 말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가정에 오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너무 또 지쳐서 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장 잘 안다고, 가장 편하다고 쉽게 하는 그 가족들에게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론에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 때에 맞게 필요한 말을 하고, 참을 때는 말을 참고,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랑으로 섬기고, 뭔가를 섬기고, 내가 말로 하기 전에 뭔가를 몸으로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은 고운 말을 써서 말하고, 그 상대방에서 고운 말이 오지 않을 때도, 그 사랑이 오지 않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축해 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그냥 공격으로 나갑니다. 공격받으면 공격으로 나가요. 수비의 자세가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율법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갈라서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은혜로 사는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가족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챙기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정은 잘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웃 사랑도 실천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가정이 그렇게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났을 때 주님이 안아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형편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의 그 형편을 누가 아시겠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 주님이 아시니까 끝까지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지라도 통하게 되고 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마지막 섬김과 그 사랑의 끝은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사랑으로 섬깁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 이웃 사람을 섬깁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끝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죠.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오늘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헤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헤아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주일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봉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생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이 중요하고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고백의 신앙에서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의 순서와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착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내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믿음, 언제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 그래서 내 안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 사랑,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물 한 컵 마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 교사가 계명을 잘 지키신 분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떠보려고,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율법 교사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계명을 아는 지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얻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그 이웃을 보고, 그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피투성이 되고 옷이 벗겨진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봅니다. 돌봐줍니다. 보면서 이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네. 그래서 돌봐줍니다. 돌봐주면서 자기에게 있던 그 포도주와 물로 그 사람 상처를 닦아주고, 그 자기에게 있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는 이제 길을 떠나야 되니까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온 길에 다시 들려서 비용이 더 지불되었으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주세요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 선을 향한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자기도 어려울 수 있죠. 그 사람을 돌볼 때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또 에너지가 빠지고 뭔가를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는 판단이 앞서겠죠. 그래서 판단이 앞서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고,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 교사는 계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천이 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대사회에 정말 끔찍한 일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도 많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돌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돌보고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해를 입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뭐 담배 피고 있으면 담배 피지 마라 얘들아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해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니까 이 사회가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속에서 어느 정도 아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나에게 흐를 때 오늘 우리가 그 의로움을 가지고 오늘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또한 누군가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약해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랑을 그냥 말로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땅만 보고 삽니까? 하늘을 보고 사시야지.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 분다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이 아니다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사랑 놓치는 거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지 몰라요. 이 만물의 모든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도 우리에게 주어서 지키게 해주셨고, 그런데 번영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발해서 자연을 해쳐버리고 악을 펼쳐가버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세상, 이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세상들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작은 나지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생각 가운데 올바른 자아성을 갖는다면, 올바른 그 사랑의 생각을 갖는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건강해지고 그 가정도 건강해지고 그가 속한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성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받았는데 왜곡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곡이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사랑을 주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돼요.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줄 수 있으니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펼쳐갈 수 있으니까.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으니까. 먼저 받아야 돼요. 믿음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받아야 돼요.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받아야지만 내 안에서 육화되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돼요. 배터리도 핸드폰도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소모가 되잖아요. 소진되잖아요. 충전을 시켜야지만 그 핸드폰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충전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넉넉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겠어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충전, 그 사랑의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뽑히는 거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최고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의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자기 이름을 여셔야 돼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여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헛빌서는 오래 참고, 헛빌서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헛빌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유, 자기 이름을 여니까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다 되지는 않죠. 하지만 자기 이름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자기 이름이 사랑이에요. 자기 이름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시기하지 아니하게 되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모델이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사랑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첫 열매가 사랑이에요. 육체로 얻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끝까지 사모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